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의 시작은 빌립보 교회에 닥친 교회적인 어려움을 향한 말씀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죠. 거짓 복음들을 들고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개와 행악자들이라 말했고, 그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할레파라고 부르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을 따라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리키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이런 것들을 했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강조함으로 자기들이 그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인 것들과 또 그 율법을 따라 할례라는 육체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 육체의 증거가 있다는 자랑들과 또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준수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해왔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영광과 자기의들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을 자기들을 추종하고 따르게 하고 또 조종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교회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전반적인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있었고,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 여기에서도 지금 이들은 크게 복음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사도는 이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부득불, 그는 자기가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결국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말할 텐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는 사실 그 어떤 교회들을 휩쓸고 다니는 그런 역병과 같은 그 거짓 교사들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육체를 신뢰할 만했고, 사람 안에서 사람 본됨에 자랑과 영광, 말할 것, 자랑할 것이, 신뢰할 것이 누구보다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는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본인 말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준수로는 모두에게 따를 자가 없을 정도의 바리새파였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가마리엘이라는 학파의 문화생으로 정말 율법의 끝판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지식이나 이런 율법 준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투사 같은 마음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행하고, 다메섹에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끌고 올 수 고난을 받을 정도로 그런 율법을 지키는 일에 투사와 같은 일을 삶을 살았던 정말 율법 세계의 최강자였어요. 이렇게 교회들 휩쓸고 다니는 허접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과 비교할 때 그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진골 중에 진골이요, 성골 중에 성골이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요즘 영화나 무협이나 아니면 소설들을 쓰는 사람이 혹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화 아저씨 같은 거 아시죠? 사실은 이 동네에서 전당포나 하는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특수부대로 이 모든 조폭을 다 날려버릴 그런 최강자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구해내고
영화들 대부분 그래요. 조용히 이렇게 살고 있었던 식당 주인이 알고 봤더니 뭐, 누구였다더라 막 이러면서, 무협에도 그래요. 그 이제 최고의 천마를 죽인 그 최강자가 이제는 환멸을 느끼고, 무협의 환멸을 느끼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런 악당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삭스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막 허접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율법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바로 아저씨의 원빈 같은 사람. 네, 율법 세계 이런 분이 바로 사도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지켜왔고, 자기 자신을 잃었던 피와 자기 자신의 학문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조금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게 했고, 육체를 자랑하며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했던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이것이 내게는 큰 손해요, 이것이 내게 버려져야 될 더러운 배설물 이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이전의 것들이 완전히 버려지고 죽어줘야 될 참혹한 것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그의 자랑, 그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의 영광이었고 그의 자랑들을 다 이렇게 바꾼 것일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어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이 영광의 복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어진 자기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전한 의. 지금까지 반딧불 내가 더 불이 환하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태양 앞에 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이런 것임을, 이전의 자랑이, 스스로 지켜왔던 것들이 얼마나 추한 일이요, 얼마나 허무한 일이요, 얼마나 악한 일임을 그는 정말로 몸서리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악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온전하게 볼 줄 아는, 이전의 것들을 보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9절에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감격을 알아야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들고 내 열심과 내 이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늘의 의. 여러분, 정말로 그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의 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 완전하신 의가 된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런 예수를 알지 못해요. 다시 한번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도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는 이런 갈망, 이런 거 알지 못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구원이란, 회심이란 새로운 갈망의 창조다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이런 일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찮아하고 번거로움이고 역병처럼 생각합니다. 왜요? 왜요? 자신들의 병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건강한 자들이고 나는 나름 누구보다 남들보다 못지않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아침에 대식 성도한테 물어보니까 정형외과 잘 갔다 왔다는데 정형외과 수천이 있어도 우리 아무도 필요 없어요. 아프고 부러지고 뭐가 있어야 어디 뭐가 좋은 데가 있나 찾아요. 병들어서 이 고통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이 다 부러져서 썩어 들어가는데도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병원 가지 않죠. 저 예전에 어떤 스포츠 유명한 스타였는데 누가 봐도 얼굴에 죽음이 가득하고 병세가 완연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디 아프시면 난 건강하다, 문제 없다, 이제 복귀할 거라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그렇게 눈에 핏기를 올리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한 젊은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자기가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의인이 아니에요. 죽음의 병을 갖고 있는 자예요. 참으로 죄악인이되 죄인 중에 괴수라 부를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였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그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의에 만족했던 이런 자신이야말로 그냥 병듦이 아니라 정말로 참혹한 영원한 죽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이렇게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흘렸어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믿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온 세상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은혜의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전에 자신의 온 세계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은혜의 감격.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이 결정한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이셨고 먼저 예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과 발견되는 이 열렬한 소망, 이 간절한 불타는 갈망이라 할 만한 그런 것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주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안의 일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곧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향하여,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랑하는 이가, 사랑이 바라는 유일한 것,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것은 그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알고자 함입니다. 사랑은 얻고 알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됨에 대한 이런 것을 누리고자 함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바로 사도가 그렇게 강렬히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사랑이란 말을 남발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조건이 필요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집도 있어야 돼요. 차도 있어요. 모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참된 사랑, 오직 그 사랑만을 간구한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그건 더욱 철저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이란 말은 없지만 분명히 그런 의미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예수를 사랑하였기에 오직 그분 얻는 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들을 지배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은 사랑이에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으로 사실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 여러분한테 전할 것인데 오늘 두 가지만 전하고 다음 주에 한 가지는 더 전할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다
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전할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영광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려고 해요. 이것만 잘 들으시면 오늘 말씀 다 잘 들은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이 말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단어로 표현해야 된다면, 옛날에 그런 퀴즈들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무슨 긴 문장을 말하고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 이런 퀴즈들이 있었죠.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뭐랄까요? 그리스도를 얻고, 힌트, 제 손땅지를 보세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것들을 묘사하는 가장 귀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믿고 제가 얘기해. 연합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지금 사도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공로, 또 종교적인 어떤 율법이나 또는 선하게 사는 도덕적인 의나,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수천 가지 꾸밈이나 이런 것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 그분에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길, 이 복음의 길만이 유일하게 죄인이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암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마 사도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였을 거다. 그런데 이것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것에 의지하게 하는 거. 제가 맨날 얘기했었지, 옛날에 믿음이 뭔지. 예? 믿음은 이런 건데 이렇게 허무한 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단단한 거, 벽 같은 데 날 때 절대로 흔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망가지지도 뚫리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의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완전한 의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이와 합하여져서, 즉 연합되어 오직 이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로운 자들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진리입니다. 아멘. 네. 그러하기에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믿어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만든 어떤 것, 내가 꾸민 어떤 아름다움,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 이 예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의가 아니라, 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찬양하십시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게 정말로 우리에게 막 감격, 온 세계가 무너질 것 같은 감격이라는 어떤 죄인들만 아는 것들이에요. 죄인들. 자,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얻고자 했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자 했는데, 이 일의 동기는 영원한 운명에 대한 유익, 즉 마지막 심판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의로운 자로 들어지겠다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다라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의 동기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참혹한 죄인에게 이런 의를 허락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게 우리를 위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이 죄인 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함을 있었던, 승리가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분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어떤 영적인 유익 때문만이 아니라 이분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 것입니다. 즉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 영광에 온 영혼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1장에는 그의 고백이, 사랑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사도의 삶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의 열망은 더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나의 우선되는 소망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는 순교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빨리 가까이 영원히 함께 있는 이것을 갈망하고 있던 사람이었어. 그러니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분을 얼마나 원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신앙이란 곧 사랑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갈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10절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는 정말로 맛보고 알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리고 제가 범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이 이룬 성취, 부활의 영광,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기쁜 소식들에 대해서 말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 누리고 그러나 그것을 얻고 누리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무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잘못됨이 현대교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신앙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을 믿음이다, 신앙이다, 기도해서 얻었다,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참된 신앙의 목표를 알고 있는 교회들조차도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거의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저부터 온전한 가르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얻는 참된 방식인지를 좀 설명할게요. 먼저 우리는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에게 아는 것은요, 어떤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것처럼 경험적인 알미요, 체험적인 그런 알고자 함이었고, 그런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 안에서 발견되죠. 그러므로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의 어떤 것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원함, 우리의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알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 있고자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것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의 상과 예수를 꼭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영혼 속에서 얻게 될 최고의 복, 상은 뭐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참된 신앙의 목표예요. 무엇을 위해서 믿죠? 저는 주님을 얻고 싶어요. 주님을 알고 맛보고 싶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주님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단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배우고, 또 개인적인 공부나 묵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기쁨이나, 또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시원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으로, 또는 적당한 시간에 기도 찌끔하고 적절한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얻는 일이다라고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피터벌 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희생을 하도록 호소하지 않고 피상적인 성경 공부, 아늑한 기도, 교회 사업에 참가만 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 이것은 그저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듣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참여해서 이런 만족함, 이런 것에서만이 아니라 사도가 가르쳐주는 말은 이겁니다. 완전히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했듯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를 얻는 일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아니면 어느 아늑하게 즐길 이런 것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주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에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얻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발견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분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을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오히려 본인도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희생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아는 일이요, 그분을 얻는 일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런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 교회들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고난과 희생의 죽음과 이런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편안한 신앙 속에 믿는 하나님 없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내가 만든 신일 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런 설교하면 요즘 때로 이단 취급받기도 해요. 신앙이 꼭 그런 것만 있느냐. 목사님 너무 가리키는 내용이 편협한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고 협착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성도들의 실제적인 믿음에서 실현되고 구현되어야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야만 부활의 영광을 알아요. 못 박히고 자아의 죽음,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무엇이 죽어야만,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진짜 영광의 삶, 이런 것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만이 성도가 참된 신앙의 이 부활의 권능을, 그 의로운 삶을, 그 충만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험으로 아는 길이요, 부활과 그 영광과 권능을 누려서 예수를 얻는 길이다. 여러분, 사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죽은 이후에 다시 살림을 받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미리 이 죽음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랬어요.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뒤로 밀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와 같은 희생의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그 죽음과 같은 삶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나중의 일이라 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됨을 누리는 부활의 권능들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를 맛보는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최고의 영광의 길입니다. 오직 죽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함,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으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 예수를 충만히 맛보는 일에, 아는 일에 우리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